집회 프로젝트 44번째 시간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제목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미국적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왕의 자리에서 탄핵되어져 그 왕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론의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 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평생 사람들에게 수치 속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이렇게 범죄를 했던 이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몇 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방식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죠. 믿음의 사람 다윗도 결국 실수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실패하였던 죄의 목록을 보면 그는 외부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내부의 싸움, 정욕의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외적으로 많은 군인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였지만 결국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을 그는 다스리지 못하여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다스리고 이긴다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이 다윗의 문제가 오늘 나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범죄하고 어떻게 이 죄를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로 다윗은 죄에 사로잡힌 왕이었습니다. 죄가 어떻게 그에게 다스림으로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죠.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죄는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방식, 특정한 시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가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 유혹의 과정을 잘 보면 죄에 대한 우리가 통찰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의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순적할 때였습니다. 형통할 때 지금 다윗에게 그 죄의 은밀한 유혹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죄의 유혹을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팩트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죄의 유혹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다윗이 범죄할 시점 때는요, 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던 때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는 굉장히 인기를 얻는 아주 형통한 정황이었습니다.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리더십은 인정을 받고 다윗은 온갖 복을 하나님께서 받죠. 특별히 왕으로서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복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을 받고 난 뒤에 다윗이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죄를 짓는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것처럼 여기는데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이 독이 될 수 있음을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 복이 다윗에게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많은 복을 얻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공로감을 앞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잘 선택한 결과로 이 복이 나에게 온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서 삶의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솔로몬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의 적절함, 밸런스를 위해서 기도하죠.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되면 감사해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범죄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승리하였을 때 기뻐해야 하는데 그것이 화가 되어지고 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이렇게 범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된 그 배경에는 복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유혹에 빠졌을 때 그가 자기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전쟁의 상황이었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암몬 전쟁의 선봉장으로 내보내죠.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나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는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궁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있으려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라고 하죠.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뭐 했냐면 낮잠을 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밤이 아니고 낮에 낮잠을 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피곤하면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다윗이 잠을 자는 낮잠을 자는 시기가 전쟁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 병사들은 장군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위험한 때인데 다윗은 왕궁에서 낮에 낮잠을 잤습니다. 그는 여유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언제 우리가 범죄하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바쁠 때는 사실 범죄하지 않습니다. 한가할 때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럿이 같이 있을 때는 범죄할 확률이 적습니다. 제일 위험한 때가 바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한가할 때 제일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와도 보면 혼자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죠. 아간도 혼자 있을 때 범죄하였죠. 이 한가하게 혼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좋은 유혹을 받기보다 나쁜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어 보면 내 영적 현주소가 나타납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 혼자 있을 때 감정,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혼자 있을 때 내 모든 행동이 나의 영적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인생의 중년기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윗은 결혼하였고 와이프가 있는 정황이죠. 근데 이 시간에는 떨어져 있었고 혼자 있었고 한가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의 중년기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다윗은 보여주죠. 이 중년기의 부부가 서로 떨어져 혼자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위험하고 탈선할 수 있는지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많은 부부들이 서로 떨어져 중년기를 잘못 보낼 때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음을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방관자로 살도록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 맡은 사명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 꿈을 쫓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없어지고 사명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쉽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실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본능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꿈이 없고 사명이 없고 결국 그 삶이 지루하게 되어지면서 믿음도 지루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다윗이 잠에서 깨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니는 환경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죠. 멀리서 보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유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죠. 저도 여러분들도 다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 유혹들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혹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결국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이 유혹을 받을 때 아니요라고 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 유혹을 이기는 건데, 그 유혹의 자리에서 여인의 뒷조사를 다윗은 시키게 되어지죠. 알아봤더니 그 여인의 남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장수 우리아였습니다. 다윗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동침하여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못하였고 이겨내질 못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 앞에서 유혹의 자리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입니다. 요셉처럼 유혹이 왔을 때 아니요 라고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해야 하는데, 여기 다윗은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유혹이 죄가 되어지도록 발전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죄를 어떻게 나는 직면하고 선택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범죄의 기회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실패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사인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자칫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은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왕의 복이 다윗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돈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지식을 주실 수도 있고, 권력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을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그 복은 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보여지는 것들을 더 의지하여 더 쫓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복의 근원, 복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 삶의 복의 센터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죄를 숨기려는 왕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죄를 숨기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죄를 숨기는 첫 번째 안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잠을 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되지 않지만 어쩌면 머리가 좋은 다윗의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죠. 특별 휴가를 받고 우리아가 집으로 왕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주고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잘 것을 제안하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자기 동료들은 지금 들에서 잠을 자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집에서 먹고 자고 쉴 수 있습니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는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계획안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더 업그레이드하는 안을 또 기획하죠.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의 선봉에 내보내어서 죽게 하는 그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15절에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여기 보면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고 여러분 이 죄가 지금 죄를 낳고 있는 정황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을 보게 되면 먼저 회개하지 않잖아요. 죄 앞에 완전 범죄를 계획하였죠.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열심을 앞세워서 철저히 죄를 어떻게 덮을 것인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 죄를 덮기 위한 인간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믿음의 실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죄가 여전히 가득 차 있는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굴복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의 삶이 이 시점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모든 것들을 겉으로는 덮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덮을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 가정 중에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일단 가족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고통들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와의 관계,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은 다윗에게 반역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다 깨어지게 만들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아픔과 고통을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라면 아마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였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인간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우리의 죄악 속에 나타나는가를 배우죠. 불완전한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공의를 적용해 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회개하였을 때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의 대가는 처절하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대가는 지불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그를 깨우치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범죄했을 때 다윗을 보게 되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리저리 막아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대개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회개의 자리로 먼저 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죄를 덮어서 숨기려고, 더 그 죄를 막으려고 나름대로 죄를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장 원하는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 답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 압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다 했던 나중에 회개하지만, 먼저 대부분 우리는 죄 앞에서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자꾸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자기의 방식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저도 여러분도 범죄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할 때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내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덮으려고 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죄의 심판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자신이 겪어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 51편에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에게 잘 소개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지날 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고통을 우리가 철저히 겪습니다. 먼저 마음의 고통을 철저히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의 고통을 겪게 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을 보게 되면 그 뼈가 처저히 으스러지고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몸의 고통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합니다. 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품게 될 때 내 몸에도 그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관계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내 몸도 마음도 관계도 다 망가져. 지금 여기에서 삶은 살고 있지만 마치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은 아픔, 고통, 사생자의 그런 어려운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죄를 자백하는 왕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 회개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고통은 내면적으로, 몸으로, 삶으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고통은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다윗은 보냅니다. 다윗은 그 표현을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났다 고백하죠.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실 거두었습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이 임했다 떠났다 했습니다. 신약에는 한번 임하면 떠나지 않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범죄할 때는 철수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어질 때 그의 모든 영적인 그 내면이 정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잖아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고백하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즐거움도 잃어버립니다. 찬송의 즐거움도 잃어버립니다. 묵상의 즐거움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즐거움도 잃어버립니다. 교제의 즐거움도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때 만약 즐겁지 않다면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를 돌아볼 때
빨리 돌아봐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운가 즐거우지 않은가 하나만 딱 봐도 내가 지금 어떤 지경에 머물러 있는가를 압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겐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면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얼굴에도 즐거움이 없고요, 삶에도 즐거움이 없고요, 결국은 모든 삶 자체가 어둡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그 회개의 필수적인 세 가지의 요소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기초한 회개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긍휼을 따라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복음의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우리는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죄를 범한 사람들 중에 아주 나쁜 습관이 뭐냐면 외부의 탓으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자신의 죄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했던 과거의 공로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그 보상을, 죄의 그 형량을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합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명부터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내가 어쩔 수 없이 행했던 거야. 그러면서 자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시편 51편 3절을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더 깊게 숨겨져 있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잖아요. 5절을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 중에 잉태하였고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솔직히 순수하게 시인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회피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하고 핑계를 자꾸 돌리잖아요. 근데 복음의 회개는 솔직하게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기초한 회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향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4절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범죄했느냐 하면 표면적으로는 밧세바에게 범죄했고 더 크게는 우리아에게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범죄했지만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범죄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범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내도 주었고 모든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알고 용서를 구하죠. 1절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나 또 우리아 이런 어떤 인간에게 범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되 2절에 보면 씻으시며 제하소서, 세탁적인 용어 있잖아요. 깨끗하게 하나님 나를 빨래처럼 새롭게 주옵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용서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죄로 더러워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실력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게 실력 때문이었나요? 능력 때문이었나요? 실력으로 여긴다면 엘리압이 되어야 되고 다른 형들이 되어야 됩니다. 학력과 지식으로 만약 왕을 뽑는다면 더 유명한 학자들이 많았어요. 어떤 실력과 능력이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정결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쓰셔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용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잘 봐야 될 것은 다윗의 공로, 다윗의 의지, 다윗의 어떤 힘이 용서의 근원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대속을 근거로 용서를 구하잖아요. 시편 51편 7절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제물을 잡아서 그것으로 피를 뿌리고 우슬초로 피를 뿌려서 그 대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그 짐승의 피를 우슬초로 뿌렸을 때 하나님이 그 피로 이스라엘의 죄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놀라우신 그림자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대속의 우슬초의 대속의 효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대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었고 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빨리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쾌천 3번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 맞짱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주 죄에 대해서 무식할 정도로 용감하게 버팅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심각성을 내가 간과하면 심판에 분명히 심각성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진노의 하나님이 구약을 보게 되면 그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완성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적용하길 원하는 것은 다윗은 정결하게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용서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용서의 근거가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하여 의지하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정결함의 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묵상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피하지 않도록 합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속의 모든 헛된 노력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십자가에 의지하여 대속의 은혜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죄로부터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